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은 여호수아서의 전도학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도학.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떠났을 때와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웠을 때 그때는 다르죠.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모르신 게 아니지만 완전한 언약을 누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인본주의도 그대로 갖고 있고 롯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너로 인해서 창대케 하리라는 그 언약을 자식도 없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고 갭이 있는 말씀이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것이 사실을 되지 못했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이.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시간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왕궁에 있었던 40년 기간, 또 광야에서 있었던 40년 그 시간 공부도 하고 또 세상적인 것도 배우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는 중요한 모세 오경도 서고 했지만 작성하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이죠. 비록 세상적인 나이는 80세였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아무도 가지 못했던 그 현장을 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까지도 기억되는 모세로 구약시대, 그래서 항상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걸로 인식이 되었던 그러한 모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처럼 역사하는 시간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냥 됐겠습니까? 그 가운데 항상 담임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신학교도 다 나오셨고 어떤 분들 외국에도 가셔서 공부도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대학, 아무나 가기 힘든 곳 그렇게 거쳐 오신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표, 그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좀 많다고, 세상적인 경험이 많다고,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을 진짜 안다면, 보았다면, 나이가 작아도,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모래성에 쌓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합천에도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60여 개의 교회가 있다니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오래된 교회 있을 겁니다. 그죠? 규모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전통과 명예를 갖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지라도 성도가 많지 않고 비록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를 붙잡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전도학인데 왜 이 말을 서론에 하느냐?
성경 66권의 저서가 있고 또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언약을 갖고 있었기에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뭔지를 진짜 알아야 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죠, 모든 게. 매주간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인 게 맞죠. 그때만 했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지만 수요 예배 통해서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새벽 예배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꼭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야 한다. 큰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 근데 그 역사를 맛보는, 체험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진짜 기도를 알아야 하고, 진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여야 합니다. 전도 스케줄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237 치유 서밋 계속 강조하시죠. 올해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중요합니다. 당장은 거리가 먼 것 같죠. 당장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도 해결이 안 됐는데, 당장 우리 교회의 앞도, 교회 일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나 자신도 아직 제대로 붙잡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237, 무슨 세계복음화 그렇게 쉽습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코 나의 문제도 나의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하고 그것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것을 알고 가십시오. 혹시 말씀이 어려울 수 있고 지금 그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내 사정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맞춰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맞추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모두가 다 자기 수준이 다를 건데, 능력이 다 다를 건데, 경험이 다를 건데, 그것만 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서 가시니까 혹시 부족하다면,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조금 내가 버거울지라도,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가 맞춰 나가야 합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나 쪽으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 성경 속에 있는 흐름입니다. 그죠? 하나님 결코 그걸 놓치지 않으시죠. 놋뱀 본 자는 무조건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1분 본 사람은 죽고 10분 본 사람은 살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약속이 그러했으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실수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려고 꼭 한 게 아닌데 얼핏 흙이 지나가다가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약속이었는데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번만은 내가 결코 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해서 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본 자는 살겠다 하셨는데 안 본 자는 죽겠다 하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명예, 위치, 지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전도학 보면서 그 관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시간표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가지고 이 말씀 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이 애굽에 있었던 것이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시간도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
사람들이 좀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흘러간 시간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절기도 성막도 허락하신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계획을 본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쓰신 겁니다. 사실은 10명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제대로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을 봤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과는 이 흐름과는 맞지 않았던 거거든요. 10명 쓰임 받지 못했죠. 10명 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가나안에 갔던 이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지난 일을 통한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10가지 재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 아니었습니다. 그죠? 애굽에 있는 그 10가지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시간표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재앙의 시간표이기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복음으로서 볼 때는 그것은 10가지 기적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10가지 능력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 편에 있었다면, 그 죽는 편에 있었다면 그것은 그냥 재앙이었겠죠. 복음의 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는 시간표입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시간표고 애굽이 꺾이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내가 착해도 능력이 있어도 해적에 있으면, 해적편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착한 일 하는 그게 나쁜 짓이라니까요. 해적 짓이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홍해 사건,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 선교 나타내는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시간표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 앞에는 홍해, 뒤에는 막강한 애국 군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바다일지라도, 아무리 전 세계 최강의 군대일지라도,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가는 길에 하나님은 물과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고 또 역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도 주셨죠.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그죠? 그래서 이 10계명 속에는, 언약 속에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언약 속에 후대 살리는 언약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희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만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기를, 그래서 후손에게도 이어지기를, 그것이 24시 25시 영원까지 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기까지 그 시간표가 그래서 그냥의 시간표가 아닌 겁니다. 40년의 시간이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주셨던,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시간표이죠. 이 사실이 요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바로 요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만들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여호수아는 나아갔죠. 자기의 힘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가 대단하지만 여호수아가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식이 대단합니까? 여호수아가 훌륭한 장군이지만 대단한 장군이어서 그 일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그 믿음, 그 확신 아니었으면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꾼다 한들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거죠.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여호수아만한 인물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키 크고 더 힘세고 더 똑똑하고 그런 사람 있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 쓰십니다. 지금도 필요한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통은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어도 되지만 그런 사람이 보통 그렇지 하지 않으니까 그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 애통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어부를 통해 쓰시죠. 약한 이들 사용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죠. 하지만 그 말씀이 약한 자만 쓰겠다, 부족한 자만 쓰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약하든 강하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이 언약을 가진 사람 쓰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붙잡은 우리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유사들에게 말하라 하시죠. 그것이 또한 요단이 갈라지는 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0절까지 일들이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들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서 후대들은 못 봤거든요. 여호수아는 알지만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흑암 세력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가 무너짐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것처럼 알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건 사람이 힘 아니었거든요. 군대가 강하고 못하고 아니었거든요. 입 다물고 여세 동안 돌다가 마지막 날 합심으로 외치고 또 기도했는데 그 거대한 성이, 그 강한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안악산지가 무너지는 일, 갈렙을 통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에 이미 그때는 갈렙은 85세, 진짜 늙어서 힘도 없을 때인데 하지만 그 언약 붙잡은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죠? 네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신앙을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실 현실 보면 또 사실을 보면 세상을 보면 안 될 일 많죠. 될 수 있는 것보다 안 될 일이 훨씬 더 많아 보이죠. 이런저런 걱정거리, 근심거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봐야죠. 언약의 눈으로 봐야죠. 그러면 에스겔의 고백처럼 마른 뼈다귀, 우리는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겠다? 아닙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 고백이 지금도 필요하고 그 고백 속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숨어있는 그 불신앙을 완전히 뽑아내는 작업, 여호수아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여리고 무너뜨리는 그 사건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본 것이 사실은 그것이죠. 사실 진실이 아닌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간담이 녹았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다 도망갔다.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속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 보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진짜 영적 세계 볼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또한 우상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교에서 믿는 그 상들, 여러 가지 조각들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종교에서 믿는 이런저런 것들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숨어 있는 진짜 우상들은 따로 있죠. 형상 우상 말고 우리 관념의 우상, 돈이 우상되어 있는 것, 다른 이념이 우상되어 있는 것, 그동안 우리를 오랫동안 올가매고 있던 그 습관, 체질이 우상되어 있는 것, 그 편견, 선입견,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한 묶고 또 우리를 우리답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제대로 보고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또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언약 품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쓰고 기도 적게 한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유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꼭 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진짜 그 언약 품고 나아가고 있다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은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우리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요셉이 팥죽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지만, 요셉 맞나요? 야곱이죠. 야곱이 팥죽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지만 야곱이 베델의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요셉이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요셉이 중요한 애굽 복음화의 그 발자국 가운데 갈 때, 노예로 갈 때, 제수로 갈 때, 비록 신부는 노예이고 제수이지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라합이 기생에 불과하지만 큰 거 한 거 아니지만 진짜 소중한 언약을 보고 그 미래를 보고 얘기했을 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라합이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전도, 선교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합천 살리실 것이고 합천뿐만 아닌 경남, 민족, 세계까지 시공간 초월의 그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전도학 말씀 가지고 비록 수천 년 전의 과거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일로, 나의 일로, 우리의 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언약으로 그것을 당겨서 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나아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언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일이고 그 역사이지만 그것이 그냥 성경 속에 있을 때는, 나와 상관없을 때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때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이루어 가시지만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한 명, 두 명, 그 소수의 사람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중요한 전도자의 발걸음 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시간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일 수 있도록, 그 교회 속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서는 그 언약 누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